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전도응답도 받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응답받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려면 중간중간에 세워진 이정표를 잘 확인하고 따라가야 하듯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올바른 이정표를 확인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세계를 바꿀 이정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살아내던 인생이 아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의 가치관으로 각인되어 있고 그것이 더 안전하고 익숙하게 느껴져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중요한 응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응답을 주시려고 문제를 허락하셨는데 기존의 내 기준으로 이것을 문제로만 생각하게 되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오고 알고 있고 좋아하던 내 기준을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율법을 강조하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영혼을 죽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틀린 각인과 복음에 참된 각인을 점검했으면 이제는 망대를 바꿔야 합니다. 요셉은 먹고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형들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으로 망대를 세웠습니다. 요게벳은 유아살의 명령이 떨어진 시기에 단순히 자기 아들 모세를 살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출세를 꿈꾸던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망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각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때부터 제대로 된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할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파수꾼이 되시고 우리의 망대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하던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기도의 망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에 눈이 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들에게 역사하던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받게 되는 경우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세워진 망대를 점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우리의 망대를 바꿔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응답받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세 가지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데반을 죽이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스데반과 같이 육신의 죽음이 응답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옛사람이 죽어지는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세상적으로 쫓기는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며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이미 완전히 승리할 언약을 주셨기에 결국 문제와 위기를 정복하고 답을 주는 정복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위기에 처한 쫓기는 자로 보이나 영적인 답을 알고 누리는 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정복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전도자들이 핍박을 받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핍박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 핍박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자들을 통하여 재창조의 역사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를 만들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지금 당장은 문이 막혀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계속해서 기도로 질문할 때 하나님은 미래에 받을 응답을 앞서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길이 막힌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환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당장 오늘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여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또한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하사 제자의 큰 무리가 모이게 하시고 사울이라는 엄청난 핍박자를 변화시켜 전도자 바울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천하가 기근이 들어 굶어 죽어가는데 안디옥 교회는 부족함 없는 빛의 경제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힘이 아닌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면 나의 현재 모습과 내 계획, 내 주장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24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언약에 24시 집중하며 하나님께 받은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파수꾼으로 현장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셨습니다. 현장에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여 흑암을 결박하고 다가오는 재앙을 막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대사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바른 망대를 세우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옛 망대를 점검하게 하시고 오직 언약 붙잡은 바른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창조,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 삶에 찾아 누리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현장에서 파수꾼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